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젊은 여자 교인이 예배 때마다 배꼽티를 꼭 입고 오는 것입니다. 좀 날씬하면 괜찮은데 배가 나오신 분이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게.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면서 중심을 보신단 말은 배꼽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오해를 한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예배가 많아요. 7시 예배에 안내를 서고 있으면 또각또각 그 높은 구두를 신고 오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거의 팬티 수준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요. 그리고 배꼽티를 입고 옵니다. 그런데 키가 작으면 괜찮은데 키도 훨씬 커요. 제가 한참 올려봐야 돼요. 또각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면 일부에서는 거의 어르신 장로님, 노 장로님들이 안내를 서는데 고개를 다 돌리셔요. 어디다 돌지를 몰라요.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미니스커트 입고 온 그 양반이 다리를 꼬고 앉으셔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꼭 뭘 가져다가 덮어줘요. 그래도 늘 마음속에 저 모양으로도 예배라도 나와서 감사하다 하지만 예배가 집중이 될까 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의 물은 들었는데 신앙의 물은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나를 집중하고 내가 뭔가를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줬으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냐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실컷 욕하고 미안하다고 선물 하나 딸랑 던져주고 가면 아마 그것이 더 큰 욕으로 생각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만 받아주셔요. 신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안 받아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그 뒤에 이 가인의 이야기를 대화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것보다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힘든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힘든 거예요. 그의 삶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가 힘든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일 정도로 미워한 거예요. 늘 동생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동생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가인은 더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첫째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서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살 거예요. 그리고 남을 실컷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옳다고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문제 있다 하십니다. 문제를 발견하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성도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 예배에 나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하기 전에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을 뒤돌아봐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가 생각하는 생각을 들여다봐라는 거죠. 너의 말을 다시 한번 네가 했던 말들을 한번 뒤돌아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기 전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새벽 예배보다 나와서 남편을 위해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자녀들도 뭔가 그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 풀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이 이 부인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부인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저기 앉아요. 자녀들도 교회 와서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그러는데 집에서는 어쩌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그와 멀어지려고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그 안에 감춰졌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가 주관해야 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으면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꼭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화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너나 나나 참 가까이 오면 편하다, 참 따뜻하다, 참 좋다, 같이 차 마시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대화를 하면 되게 불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남편도 불편해하고 자녀들도 불편해하고 교인들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 거죠. 자신을 뒤돌아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경인 거죠. 여기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불편해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성질내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 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그냥 그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화를 낼 때냐? 지금 그러신 거예요. 네가 화를 낼 때냐? 왜 화를 내냐? 왜 얼굴이 그렇게 삐쳐 있느냐? 묻는 거죠.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너 자신을 좀 뒤돌아봐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을 뒤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가인 또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인을 첫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죽을 사람이 당신이다 하자 당장 자신을 뒤돌아보는 눈이 살아나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눈이 없었던 사울이 성령이 하나님이 거두시자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남은 생애를 산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겠군 하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 있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인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인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뒤돌아보는 눈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됩시다. 어떤 사람이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좀 들만하면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15분마다 잠이 들만하면 두드리고 잠이 들만하면 두드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짐을 싸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옆방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간데 잠이 들만하면 15분마다 두드리고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이 또 새벽같이 내려와서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키를 딱 주자 카운터에 있는 웨이터가 물어요. 어젯밤에 옆방의 사람이 손님이 계속 이렇게 15분마다 벽을 두드려서 잠을 못 자고 했다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원수를 졌습니까? 왜 그렇게 벽을 두드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잠을 조금 잘만 하면 코를 골고 그래서 두드리면 좀 코가 덜 골고 또 잠들라 그러면 또 골고 그래 또 두드리고 그래서 밤새 15분마다 좀 조용히 하라고 두드리고다 결국 새벽에 다 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누가 문제일까요? 두드리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코 고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관점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통찰력을 주신 것보다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만 볼 수 있어요. 옆도 고개 돌려야 정확히 보여요. 뒤에는 뒷꼭지는 보이질 않아요. 제가 늘 이 뒷꼭지가 문제예요. 늘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쩔 때는 보면. 뒤에 눈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을 인식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부족한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이 나오는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소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이거 가져왔으니까 받아주옵소서 하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무슨 제사냐면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내 대신 가져와서 생명을 내 생명 대신 드리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죽느냐? 나 때문에 죽는다. 이 동물이 나 때문에 죽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예배는 이 제사의 의미와 같아요. 예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나 때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나 때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예배로 받아주시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4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아주셨는데 네가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떳떳하게 와서 내게 왜 내 예배 안 받아주셨냐고 말하지 못하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왜? 마음 중심에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너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낯을 못 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못 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야기해요. 무슨 죄를 가인이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기보다 먼저 마음의 회개를 가져라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얘기한 거예요. 죄의 문이 열려져서 이미 사망의 문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종처럼 부리려고 원하는데 너는 죄의 주인이 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라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편파적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동생에게서 찾은 거예요. 죄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가식과 허풍인 신앙인 거예요. 욕망의 거품이 가득한 신앙인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담에게 유전되어서 결국 가인에게 꽃이 피고 가인의 죄악의 열매가 맺어서 자기를 죽인 것보다 사망의 열매가 동생을 죽여버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오면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나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왔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결단이 내게 필요해요. 오늘 나 때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출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예배를 바울 사도는 산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제사로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어떤 신학생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꾸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게 해서 훈련하고 이제 파송 예배까지 끝냈어요. 비행기 표까지 딱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그날에 난 거예요. 비행기가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짐도 이미 다 붙여놨고 그리고 이미 한국에 살 집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기억한 게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파송 예배 받을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는데 시어머니 집이 아골골짝 빈들보다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주님 위에 죽겠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죽기는커녕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인생을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위에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도 막상 작은 일 하나에 죽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주님 위에 죽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죽지 못해요. 작은 일만 생기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옆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쥐 뜯어보지 못해서 그러지 쥐 뜯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몇 사람 있을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죽겠다는 그 이야기가 뭐 우리처럼 속을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또 죽으러 간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돌을 던져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모욕을 해요. 그리고 속에서 예전에 그 바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너희들 진짜 만났다면 다 죽었어. 그럼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속으로 내가 죽어야지 하고 또 죽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각오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죽으러 간다. 또 돌이 던져지고 또 욕하고 침뱉어도 오늘 또 죽으러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서 죽는다. 정말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돌에 맞아서 몇 번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위기까지 가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죽기는커녕 동생 죽여버려요. 4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죽이러 온 사람이죠.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죠. 살인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가인은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예배가 문제입니까? 가인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교회도 죽이고 나와 좀 부딪히는 사람도 다 죽이려고 달라들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죽이는 사람이 돼요. 바울사는 그래서 늘 자신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늘 이 가인의 마음처럼 이 마음이 유전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누가 여러분 얼굴에 아무 말 없이 뺨을 한 대 쳐보세요. 아마 저 사람이 나를 쳤을까 생각보다는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말 맞은 것도 그러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모욕을 받고 그랬다면, 특히 뭐 어른이 아이를 젊은 사람을 때려도 이게 문제가 됐지만 젊은 사람이 어른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맞아가면서 사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남을 쥐어 팰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맞을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늘 예배에 실패한 주된 이유는 내 자신이 죽을 생각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당 끝나고 또 주여 팰까 싶어서 피해서 밥 안 먹고 도망가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죽이라. 너희를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그 너 자신을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너가 될 것이다. 너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라.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섬기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삶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벨의 삶은 어땠을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신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도 가인처럼 그렇다면 예배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자신을 뒤돌아봐야 해요. 자신을 뒤돌아보면 문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